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고치시고 먹이신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굉장히 큰 무리가 몰려왔죠. 거기에 많은 무리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4,000명 되는 그런 무리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아멘. 이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큰 무리가, 굉장히 많은 무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병자들을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적당히 한두 명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한 수백에서 수천 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무리,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하여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인가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가난, 또 돈이 없는 경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아무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또 어떤 이 명예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돈 문제, 어떤 쾌락의 문제, 어떤 명예, 영광의 문제, 이러한 문제보다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건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세상을 즐겨도 낙이 없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만약에 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낫도록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고, 그러다가 그 소망이 없을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형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정말 힘들게 아파보고 다쳐보고 연약해 봤을 때에는, 그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강의 악화가 지속될 때에는 육신만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여러모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마음도 쇠약해져 가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상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인간들은 특별히 이 건강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편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걸어서 가거나 어떤 짐승에 태워서 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굉장히 먼 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산 위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애인, 맹인, 또 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없거나 이렇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질병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육신에 필요한 문제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육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육신적 건강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팠을 때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나을 수만 있다면은 많은 삶들을 개선하고 습관을 변경해서라도 나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건강이 악화되면은 건강의 악화에 영향을 줬던 악한 습관들을 바꾸죠. 식습관도 바꾸고, 운동 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수면 리듬도 바꾸고,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생의 자신의 삶을 재조율하고 재편성하는 그러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육신적인 질병과 육신의 문제에는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삶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혼의 질병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여서 이제는 이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마음의 병도 생기는 것이고 육신의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 외로움, 우울함, 소망 없음, 슬픔, 죄책감,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왜 오느냐? 영혼의 질병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원수됨, 그리고 자기 중심의 유욕적 삶, 육체 중심의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혼의 힘을 잃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도 들리고, 또 그 영혼이 범죄한 결과로서 육체의 질병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악한 요소들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결국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나의 삶에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산을 넘어 들을 넘어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가는가? 먹을 것 챙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려면 영혼의 질병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 영혼의 질병이 이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참으로 생명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는가. 정말 시한부 판정받은 그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시한부 판정받은 것보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옥 형벌 그리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과 또 이 죄악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공고의 상태를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고 주된 문제로서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눈 멀고 귀 멀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들이 심각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효력 있는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귀머거리된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자신의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러한 진실한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이 영혼의 질병인 죄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은혜가 많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함 받은 것이 많은즉 사랑하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죄의 깊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또 그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진리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실 때,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종합검진이나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어떤 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육체의 질병도 잘 모르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석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 그런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데려온 사람들을 쉽게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징이에요. 영혼의 질병이 이와 같고 영혼의 질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이 육신의 질병들은 영혼의 질병과 어떤 이 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을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상태. 또 귀머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태. 벙어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 중풍병자나 안전뱅이나 다리 젖는 사람은 신앙의 걸음, 순종의 걸음, 말씀 계명 순종의 걸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죠.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썩어가는 그러한 영혼을 전부 썩게 하는 죄악을 육신을 썩게 하는 문둥병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병들이 걸리면서 영혼의 죄악의 무서움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고치지 못할 죄의 병, 영혼의 병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유격의 열심, 열병, 열심을 내요. 열병이 있어요. 그런데 유격적 열병, 또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태와 게으름, 또 불신이라는 이런 불신병, 믿지 못함,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기타 욕심들, 그러한 이 죄악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은 그러한 질병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병들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조롱하던 자가 복음을 믿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않던 자가 성경을 읽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많은 삶에서 십계명을 어기던 자가 이제는 약간의 마음에 이 죄악이 들어와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부터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게 힘쓰려는 그러한 열심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인데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뭔가 이제 돈을 줄까 하고 바라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는 병든 영혼, 죄악된 영혼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더 이상 죄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안전뱅이 됐던 자리를 치워버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에게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것을 이제는 치워버리는 삶, 그것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걸어가는 삶, 그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악된 자리, 안전뱅이 삶을 살던 자리, 눈먼 삶, 귀머거리 삶, 또 육신의 이 죄성 영혼을 전체를 더럽히는 문둥병과 같은 이러한 육신의 그 죄성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삶, 이러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회심도 기적이고 중생도 기적이고 성화도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 기적이고 영혼의 질병 치유받은 것도 기적이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화의 삶을 하루라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내적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경건의 능력, 중생한 사람이, 칭의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영혼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에 종살이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죄악에 종살이하는 사망 가운데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낙심하냐면 자주 다시 전에 짓던 죄악들을 반복할 때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은데 다시 그 죄를 반복할 때 주기가 좀 자주 돌아오진 않을 수 있어요. 매일 짓던 죄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짓다가 몇 달에 한 번 짓다가 1년에 한 번 짓다가 이렇게 주기가 좀 자주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성화를 그만큼 이루어 나간 만큼 더 이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그러한 죄들을 더 오랫동안 떠날 수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 성화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죄를 이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오히려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내적으로 괴롭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깊이를 더 그만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수록 스스로는 더 많은 죄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3장에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에 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 평가를 해서도 내가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과 세계 교회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다 하는 절실한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만큼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크기는 죄를 깨닫는 깊이와 비례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깊이 느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놀라운 신비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항상 겸손하니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구도 하찮게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으니 스스로는 경건한 채 하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덤은 하얀색 석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하얗게 이런 벽처럼 아주 깨끗한데 속은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니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죄악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경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경건의 능력을 얻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장 죄인임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 맞다 잘못된 진리와 타협하진 않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높여놔서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만 들여보내면 그거는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은 우리 또 지켜야 될 교리와 또 진리들을 수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진리대로 죄를 책망하고 이것은 바르다 이것은 틀리다 죄를 엄격하게 책망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워나가면서도 또 그것이 참된 또 이웃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진리를 버리거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는 이단을 철저하게 이 정죄를 하고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버린 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이제 이 신앙을 배워 나가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를 많이 배우고 또 이러한 교리 체계들을 잘 갖추게 되면은 그 교리 체계의 지식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선들을 꺼버리면은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나랑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정도면 이제 이 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교리 지키고 이 정도 교리 알고 이 정도 교리 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의롭지 않은가라는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어떤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죄악이 지배를 하는데 외적 경건의 모습들은 버리기 싫으니까 그건 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제일 죄인 중에 예수다. 왜?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나는 정말 이 영혼의 죄를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그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삶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개편하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힘을 쓰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나의 삶들을 전에 이 죄악된 요소들과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좀 버리고 그런 자리들을 버리고 그러한 지역과 시간들을 버리고 그러한 관계들을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이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고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와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정말 영혼의 질병에 관심이 있고 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이제 32절부터 3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으신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품들에 대한 묘사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많은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9장 36절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고 또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오늘 본문의 32절도 불쌍히 여겼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의 처한 형편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그들이 처한 그 불쌍한 형편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불쌍한 형편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는 노력까지 기울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 보는데 그냥 공감하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은 완전한 불쌍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불쌍한 형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참된 불쌍함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너 참 불쌍하지 내가 알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불쌍한 형편을 낫게 해주실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또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것이 아무리 큰 죄악을 짓는 죄악보다 오히려 그 죄악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 때문에 상심해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성품과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그걸 모욕하게 하는 것, 욕되게 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불신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죄악보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하찮게 평가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더라도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야 또 육신적인 문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